여러분 저희는 뭐 건물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무슨 조직을 크게 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기구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없는 선교기관입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영원한 복음, 전혀 변치 않는 복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고 깨닫고 경험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늘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성품을 준비시키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센터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출판하고 찍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저희 생애비 선교센터와 좀 연관이 있으시고 또 재료도 받아보시고 또 월간질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무슨 영리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그저 진리와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선교센터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다시 죽는 것이 없고 다시 헤어지는 것이 없고 죄와 유혹이 시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주의 진리에 가까이 가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희 본부는 조지아 애틀랜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지부가 있고 캐나다에 지부가 있고 또 뉴질랜드에 지부가 있고 또 한국에 지부가 있고 또 중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있는 곳, 각 지부들이 있는 곳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이제 저희 월간지를 받으시면 거기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오니까 그 연락해서 재료를 신청해서 정말 곧 오시는 주님의 재료를 위해서 준비토록 그렇게 촉진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께 성소와 팔복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한 그 내용에 있는 바대로의 제목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만 준비시킵니다. 한 백성.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파,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어느 방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만 준비시키세요. One kind of people. 한 백성. 근데 이 백성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퍼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했는데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다 전파됨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바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 정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후에 약 한 30년 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한번 전파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 밑에 있는 씨가 발아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아해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른비라고 부르죠. 이른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30년 안에 다 확장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도마는 저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 또 사실 진짜 기독교의 역사에 의하면 이 도마는 저기 북경 중국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수이스 활동을 통해서 많이 없어지고 또 이게 삐뚤어지고 또 이렇게 잘못 조작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참된 기독교의 역사의 줄기보다 다른 교회, 교단사를 쓴 것이 오늘날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는 역사는 참된 천국 복음이 진짜 복음, 괜히 이렇게 타협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해서 세상에 확산되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걸 보면, 그런 옛날 고서적을 보면 여러분 도마와 그 시대 사는 그 주님의 종들이 말이죠, 북경까지 저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그렇게 빨리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그 당시에는 이 신문이 없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름이 성령 같은 그런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두 번째 오순절이 이 세상에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인도하신 한 백성,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같은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참 성경 진리, 올바른 성경 진리를 믿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백성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고, 로켓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고, 굉장하죠. 그렇죠? 휴대폰이 있고, 이런 또 이메일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이런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는 갑자기 짤막할 때 확산되어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드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정말 현대 진리,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주시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진리 성경 말씀이나 그 시대의 형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별들이 있는데, 그 빛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기별들이에요. 그 기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인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정말 영원히 살 자들인지 아닌지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상태를 폭로해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 빛이 있어요. 그것을 현대 기별, present truth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실 것이에요. 성령의 큰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한 백성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두 가지 운동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운동이 등장합니까? 거기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와 성품이란 단어와 이름이란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Show me thy glory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성품을 내 앞에 보일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내 성품을 보여주실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품을 선포하시는데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이름이 곧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라한 인간으로 태어나 사셨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지성소 법궤에 있는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나를 위해 지러 가신 다음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쉐키나 영광이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상해와 그분의 품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인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 1장을 보면 천사는 그 헬라 말로 앙겔로스, 영어로 에인젤이죠. 그게 메신저입니다. 기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14장 보면 천사가 하나씩 날아가면서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이 내리는 주위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음성으로 큰 소리를 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러면 그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천사가 날아가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준비된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하는 기별을 상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별자들이 부르짖는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또 다른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4장 계시록 14장 보면 첫 번째 날아가는 천사가 말하기를 그 천사가 이 세상에 사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드디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완전히 반사하는 한 백성이 준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기별이 소리를 질러요.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아무리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들은 물로 다 멸망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홍수에 멸망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어떤 것을 인정하는 지성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제 생애 전체를 헌신해 드리면서 주님이여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기를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행함을 행함. 많은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교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내 생을 바쳐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다니시죠? 여러분, 이런 교회 또 저런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지금까지 다니셨죠?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로 우리의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헌신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단 하나의 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신학자들과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엉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사신 의로운 생애, 그걸 받아들이면 마치 내가 그렇게 다 살아온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내가 그걸 믿어버리면 된다.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저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이미 한 번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만 말해버려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 의인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됨과 부족을 우리가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죄를 포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된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회개하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그 거룩한 생애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 생애를 유지할 힘이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저에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사는 파워가 여러분과 제 속에 없어요. 그 파워를 어떻게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생애를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한 생활 살아놓으신 죄 없는 생활 살아놓으신 그것이 그저 공짜로 나한테 와서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눈 감고 아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칭의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새카만데 그 위에 하얀 보자기만 싹 이렇게 쌓아주시는 눈 감고 아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 예수님의 의의 파워가 의는 살아 움직이는 파워예요. 예? 성령의 능력이 의고 예수님의 임재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임하시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파워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의를 좋아하고 의대로 살고 싶어하는 동기와 소원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자라고 발아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은 내 구세주고 내 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의의 파워를 내 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내가 과거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 그것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인성과 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의 아름다움, 그 품성이 그런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해서 그것이 충만해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이라는 것은 어디에 다다르고 이르러야 하는 어떤 지점이 아니에요. 완전은 상태예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주의 계명을 어길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주님 위에 사는 그 생애를 막고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의로운 생애예요. 그런 의로운 생애가 내 생에 자랄 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승리하는 살아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칠 때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50절 성령 받는 다음에 무엇을 외쳤어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야 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생기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파워가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당신의 한 백성이 준비될 때, 그 백성이 온 땅에 환하게 주님의 품성을 보이면서 참된 의, 참된 복음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제 그때 온 나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세상에 생기는 경제 파탄을 보고, 지진을 보고, 기근을 보고, 온역을 보고, 모든 재앙들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어디에 참 진리가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환한 빛이 있는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말씀을 찾을 때, 굶주림은 양식의 굶주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굶주림을 사람들이 헤맬 때,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참 교회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에 등대처럼 빛날 때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로 다 귀를 거기 다 기울이게 만들어요. 이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기절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곧 세상에 어떤 큰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무언가 곧 올 것을 알면서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마지막 힘을 전하실 것이에요. 그때 온 세상은 주님의 참 백성, 한 백성에게 모든 주의와 관심을 베풀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요, 주님의 섭리와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갑자기 맞춰져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때 가서요, 지금처럼 계속 마음문을 열고 계속 진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고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오던 자들만 거기 서지, 그때 갑자기 회개하고 갑자기 끼어서 어디 갔나 어떻게 하나, 그런 자들은 전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어떤 목사가 말이죠, 갑자기 간음을 해서 아이고 저 훌륭한 목사가 그 순간적인 실수로 저 멸망당했다, 어떻게 하면 저래 망했네. 순간적인 실수는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런 실수는 오랫동안 도색 잡지를 보고 인터넷에서 나쁜 것을 보고 계속 음행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계속 품고 물리치지 아니한 오래된 생활 가운데서 그가 그런 기회만 있으면 가늠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 시간이 지나갈 때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은 딱 갈라지는 것이지, 그때 가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때 성령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노아 홍수에 여러분 그 주먹만한 물방울이 막 떨어졌을 때 말이죠. 노아의 그 친구들이 막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요 우리 이제 믿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고 문 좀 열어주시오. 그때 노아는 말이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문 열고 동물들 다 내보내고 자기 친척과 친구들 전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가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성령을 구해도 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짜 성령은 충만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의 사는 매일매일의 생애를 거듭난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 마음을 주 앞에 들이대 전적으로 들이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90%의 회개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87%의 굴복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 앞에 굴복하시려면 전적으로 굴복하세요. 여러분 양심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주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세요. 회개하세요. 바치세요. 굴복하세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데요? 영원히 사는 특권보다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왜 자꾸 주저하고 왜 결단을 내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그 천사의 힘으로 온 땅만 흔들 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별자가 교회들이 바벨론 됐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더러운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장소들이 악령이 모이는 바벨론이 되었고 오류와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상태를 얘기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한 음성이 나오는데 무슨 음성이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외치는 한 백성이 있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한 백성이 있어요. 내 백성아, 바벨론 사람아 안 그러세요? 내 백성아, 기만당하고 속임당해온 백성아, 그러나 마음은 순결하고 진리를 찾고 애써온 백성아, 갈등해온 백성아, 내 백성아, 내 음성을 듣고 내게 기도하였고 내 성령을 받았던 백성아, 받은 그 적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항상 따라오고 순종했던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오늘날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해서 오류에 빠진 자들을 나오라고 해놓으면 큰 문제가, 요즘엔 보낼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요, 참, 이게 우리 생애빛의 우리 전도센터의 우리의 참 그 가슴 아픈 우리의 그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어떤 땐 말이죠, 그런 사람들 정말 진리를 믿고 똑바로 한다는 교회에 보내놓으면은 한 얼마 동안 참석한다면, 목사님 다시는 나 저 교회 보내지, 저런 교회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진정한 성령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고백들 제가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한 백성을 준비시켜, 어떤 백성? 주님의 품성과 영광을 환하게 세상에 비추시는 한 백성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 백성이 준비되면 무슨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진리를 먼저 안 백성들, 주의 성품의 영광 있는 백성들과 이제 오류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이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고 묶여져서 한 백성을 이룰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사업을 끝내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교회 성경은 여자의 남은 무리, 그들의 특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7절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환란이 있으니까. 무슨 환란이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그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을 가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갖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건 무슨 말인가? 죄는 요한일서 3장에 의하면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예요.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의를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렇지만 결국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 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과거는 깨끗해졌죠. 그러면 지금 나를 꽉 붙들고 나를 노예 삼고 있는 죄의 현재 파워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경험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시면서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이러고 있다 나올 때 응애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장성한 사람을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쫙 내려온 다음에 따단 내가 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계시다 나왔냐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태어나신 것을 프루브하신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의 걸음마를 배우시면서 말이에요.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성장하시면서 모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예, 있다 하시니까 참 감사네요. 근데 있다 하는 그 대답 소리가 너무 적어요. 예?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한 백성이세요? 그래요? 아, 이것도 자신이 없으시네. 우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한 백성에 포함되어야 돼요. 한 백성. 근데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운동이 있고 그 백성들이 외칠 때 응답해서 들어오는 또 한 무리 와서 합쳐서 진짜 한 백성을 만들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얘기죠. 아이고 저 강 목사 저런 얘기하니까 극단 소리 듣는 거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의 파워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마귀도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지. 우리가 왜 죄를 버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죄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선언을 말씀드리는가? 마지막 시대에 한 백성이 준비돼요. 그 백성이 준비됐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 간단한 얘기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 설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 가운데 있는 백성, 은혜 왕국의 백성, 하루 승천할 백성들, 그
예수님께 속한 한 백성이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을 할 때 그 축복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치 하늘에서 당신의 천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제 미래에 당신을 위해서 준비될 한 교회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그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무슨 일이 생겨도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마귀에게 굴복지 않는 백성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히 살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Safe to be saved. 구원받기에 안전하게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기에도 그 속에서 더 이상 죄가 올라오지 않고 악이 올라오지 않고 반역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요, 의혹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환경 조건 가운데 어떠한 불행한 조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문둥병자가 되고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백혈병이 걸리고 커서 암이 걸려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귀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살고 있는 자체의 생명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6천년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신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떤 때 말이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자주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벅차게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 생각을 지금 마음에 딱 가지시고 여러분이시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 얘기가 성경 말씀과 진리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더 이상.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과 진리 말씀에 맞으면 그대로 하세요. 안 맞으면 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언젠가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 시간이 끝나버려요. 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품성과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이러한 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예수님께서 왜 팔복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자들의 자격, 구비, 조건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의 저이시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릴 때부터 외우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우리에 적용시켜 볼 때 엄청나고 깊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좀 보십시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며 또한 우리들의 생애를 주관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우상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의 이마에만 쳐지는 것이고 아담과 헤어 때부터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은 참된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것은 마지막에 환난 통과하며 7장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하고 여러분 마지막 그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뚫고 지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인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인쳐질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마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마 부분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이성, 판단력, 그렇죠? 우리의 그 의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 양심, 우리의 성품, 우리의 또 이 개성, 그런 것들이 우리 이마에 들어있어요. 여기 딱 우리 이 분해하면 후두, 중두, 전두. 그래서 이 앞니마에는 꼭 이 앞니마 뒤편에 있는 그 뇌세포 속에는 꼭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그럴 때 내가 누구예요? 나. 내 손바닥이 나예요? 발바닥이 나예요? 내 가슴이 나예요? 내 넓적다리가 나예요? 누가 나예요? 나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내 의지요. 내가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자유의지가 내게 없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로봇이고 기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준 대로만 따라 사는 거니까 그건 기계지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앞니마 부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품성이 여기에 발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넌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 하고 딱 인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두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억 장치와 메모리 칩, 컴퓨터를 보면 기억 장치, 메모리 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뭐 만지고 뭐 한 모든 기억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뒷골에 뭐가 있어요? 뒷골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desire, 욕구,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이 뒷골에서 주장을 해요. 크게 나눠서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하십시다.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이제 가정하십시다. 아이스크림 가운데 31 flavor 뭡니까? 이 뭐예요? Baskins and Robbins.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잘 아시잖아요. Baskin and Robbins. 31 flavor.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안 먹기로 작정했다. 난 다시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이거는 아주 내 소화에 나쁘고 이건 나쁜 음식이야 이거. 그리고 나한테 살찌게 하고 난 안 먹는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보니까 저쪽부터 뭐가 지금 보입니까? 31 사인이 크게 붙어 있어요. 그것만 보자 어떻게 해? 가슴이 벌렁벌렁해. 가슴이 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면 말이죠. 안 돼. 그러면 이 뒷골이 소리 질러요. 아이스크림 주시오! 소리 질러요. 예? 그러면 이 이마가 뭐라 그래? 안 돼! 조용히 해! 이게 내 이성이니까 내 판단력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말이죠. 왜 안 돼?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어!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러면 뭐 하면서 이 중간 머리에 있는 이 기억 장치들이 이 뒷골에 소리 지르는 걸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침이 나와. 침이 싹 나서 이렇게 하면서요. 지난주에 먹었을 때 아주 달콤한 맛이 싹 내려가는 그걸 상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중간 머리가 뒷골을 도와주네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앞골이 안 돼. 안 되긴 뭐 안 돼. 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우리가 거듭나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의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갈 때 갑자기요. 명령이 들어와. 스톱! 우양우! 들어가! 그 다음에 지갑 꺼내! 돈 내! 예? 세 숟갈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소리 지르는 우리 내 속에는 내면적인 죄의 본성의 그 충동과 욕구에 져가지고 그것도 시큰 맛있게 먹을 땐 좋지. 죄에도 기쁨이 있어요. 잠시 동안. 그렇죠? 즐거움이 있어요. 다 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나면 내가 이거 뭔 짓 한 거야 또 후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은 경우에 무슨 경험을 해요? 시소 게임을 해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요 게임을 해. 그래서 승리했다가 승리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인침받는 자들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적인 승리의 경험이 가능해요.
예? 인침받은 다음에는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한 백성 참 성도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은혜 시간이 다 맞춰버리면 7 재앙이 떨어져요. 7 재앙이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중보정 없는데 살아. 뭐 없이 마귀에게 쓰러지고 죄를 짓는 생활 없이 그들이 의롭게 살아요. 그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이면서 자 봐라 이것이 내 십자가의 파워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준비한 백성들이야 봐라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때 천사들이 보고 하늘 우주 거민들이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산해놓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 온다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이웃집 친구가 되기에 안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파워가 우주 앞에 드러나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나 저런 얘기 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저건 무슨 말이야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저희한테 주문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제 강의를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깨어나세요 제발. 이렇게 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뭔가 될 거죠. 갑자기 갑자기 기적이 생길 거죠.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굴복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 죄를 버리시지 않은 분 계세요? 오늘 굴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천절 주 앞에 바치고서 주 앞에 정말 복종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 아직도 무언가 뒤에 감추고서 아직까지 주 앞에 다 드리지 못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주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빨리 갑니다. 팔복의 품성은 우리가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의의 옷을 말해요. 예?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성소에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성소들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 속에 팔복의 품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백성의 품성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슬슬 이렇게 돌리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지. 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참 예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직장 생활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의로운 생활을 살도록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 직장 버리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세요. 그런 직장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나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까? 장애물이에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영원한 놀라운 하늘과 여러분의 몇 년 동안의 이 세상의 삶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무지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는 모든 것은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 하러 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거 이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거 하고 다른 거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주실게. 너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갑시다. 첫째 마태복음 1장부터 3절까지 5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이제 간단히 짚어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팔복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걸 한 대목마다 제가 한 시간씩 설교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한 대목마다 한 5분씩만 하겠어요. 5분도 못하겠어요. 한 2, 3분 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부터 시트벨트를 매세요. 빨리 갑니다. 예? 팔복에서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여러분들 혼돈되니까 자 짤막짤막하게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게 되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가난한 마음?
예? 여기 이사야 66장 1절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고 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가난한 심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마지막 참된 영광을 받는 백성들 되고 참된 의로운 백성, 주님의 준비된 한 백성 되기 위해서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속에 의가 없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의 가난함을 주 앞에 인정할 때, 그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계단이에요. 여러분이시여, 혹시 영적으로 교만한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뭐예요? 헐벗고 벌거벗고 정말 가난한 상태 아니에요? 가난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교리적으로 아니까. 여러분이시여, 그게 잘못된 상태고 그게 마지막 교회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상태를 이해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 속에서 하나의 의도 만들 수 없는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참성가 339장 보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그냥 갑니다. 있는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큰 죄와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우리 주 앞에 그냥 갑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앞에 있는 그대로 가십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복권을 못 받기 때문에 애통입니까? 예? 주식에 망했기 때문에 애통입니까? 예?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서 애통입니까? 무슨 애통입니까? 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나의 악함에 대한 애통이고 내 잘못에 대한 너무 슬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슬퍼해야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죄에 대해서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죄 자체를 슬퍼하고 내 죄를 지신 예수님의 너무 면명이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 자체를 슬퍼하는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죄됨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주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나가는 그런 심령.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고 모시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우리 마지막 백성들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내 상처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 자체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애통할 때 교만한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할 때 더 이상 거긴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만심이 없습니다. 예?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7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앞서서 우리가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회개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애통함이 없이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애통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그런 경험이 진한 자가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는 애통할 수 없고 애통함이 없으면 온유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다 기다리고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팍 신경을 부리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은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 25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죠? 온유한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성소뜰이죠. 성소뜰인데 여러분, 이 성소에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면서 양을 끌고 옵니다.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씻음받는 것입니다. 성소뜰의 경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의 번제단의 경험이죠. 이것이 양을 태우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유하면 요 물두멍의 경험이에요. 이것은 씻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양을 끌고 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습니까? 그 물로 씻는 것처럼 피 흘린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겸손하고 내가 없어요. 온유해진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을 상태에서 이젠 성소에 따라 들어가서 성소에서 가르침을 받고 거룩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Holy place. 거룩함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소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그 다음에 정말 굶주리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의 온유함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배고파요. 뭐에 대해서요? 떡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짜장면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배고파요? 의에 대해서 배고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고파요. 성령에 대해서 배고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가고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바치고 11조 바치고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래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성품 변화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이 그들의 성품을 이루는 경험도 없으면서 맨날 똑같이 살고 있고 맨날 올라갔다 내려왔다 시소 요요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정말 기걸이 들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알고 싶고 먹고 싶고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과 같은 그런 품성을 갖기 전에 이런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팔복입니다. 예? 팔복이 간단한 줄 알았죠? 자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의 경험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죠. 여러분 이게 성소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영광,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 왜 소리 질렀습니까?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끝날과 안식일이 같이 포개졌을 때 그것을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소 가서 보니까 그때는 그 기가 막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양을 잡으면서 말이죠. 사람들이요.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이 비실거리면서 제사장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양을 잡고 있고 피를 뿌리고 있고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가서 말이죠. 양을 가져가고 양소리, 염소 소리, 동전 짤랑짤랑 소리 말이죠.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 신경질 부리는 소리, 영적인 분위기보다 그런 입장 볼 때 주님께서 답답해서 누구든지 참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있느냐. 성전에 왔지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구나. 의에 줄이고 참으로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내게 오라.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 오늘날 교회들의 1000명, 2000명, 10,000명씩 드나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백 명씩 교인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별로 없는데.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길을 비춰주는 주의 말씀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러 교파들에서 이렇게 온 그런 정말 진실된 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하다가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성찬식을. 제가 떡을 들고서 이 떡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포도즙자를 들고서 예수님의 피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면서 이것을 왜 하는가, 왜 먹는 것인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품성, 예수의 말씀, 예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걸 뭘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만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명령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 성경 말씀, 진리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을 말해요. 그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굶주리는 간절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받아들이고 먹죠.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뭘 먹습니까? 떡상에서 떡을 먹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자, 다섯째,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면 드디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품성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품성이 들어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 품성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입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형제들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도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정말 알았어, 그래, 내 이번만 용서할게. 다시 한 번만 더 했다 봐라.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악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 우리를 고소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다 못 살게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갑니까? 저 사람 오늘 저녁에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나? 혹시 그런 생각 품어본 적 있어요? 예? 여기는 그런 생각 품어본 적이 한 분도 안 계신 모양이에요. 다 의로운 분들만 오셨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으시네. 어떤 데는 억울하면 그냥 저 사람 오늘 가다가 심장마비 걸렸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아무개를 못 살게 굴더니 천벌받았구나. 좀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나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저런 영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저 죽어서 은혜 시간이 끝나면 저거 멸망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사람 좀 봐주세요. 회개 개정해주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나중엔 그 사람 이름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저 사람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예수의 심정이에요. 그게 스데반의 심정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를 안 물며 돌로 와서 막 치는 자를 향해서 그런 말 했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의에 그런 자들이 나중에 말씀으로 채워진 다음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의로 채워졌을 때 왜 내가 너무나 그 의가 굶주리고 간절히 목마르니까 그게 채워졌을 때 내게 나타낸 표현이 뭐예요? 나는 영광의 빛과 영광의 표현이 뭐예요?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용서하며 동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으로 말씀을 먹고 내가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주시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험으로 이런 단계로 나가야 마지막 한 백성이 돼요. 주님의 택하시는 한 백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루마니아에서 말이죠. 루마니아에서 한 중학교인데 그 선생이 공산주의 때 동구 시절에 지금 말고 동구 시절에 그때 우리 소련에 있는 우주인 우리 동무 한 사람이 우주선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돌면서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학생이 손을 뒤에서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그래 말해봐. 그 우주인 동무가 마음이 청결했습니까?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던데요. 그 이튿날 그 소녀와 그 집안 식구가 없어졌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하게 비치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파워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준비될 때 이 세상 복음 사업은 영원한 복음의 사업은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전 말이죠. 저는 한국과 중국 형제를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다니면 먼 13시간, 14시간씩 그냥 비행기 타려면 서부에서 가려면 좀 더 가깝죠. 근데 저희 동부에서 타려면요. 13시간, 14시간, 15시간씩 걸려요. 참 지겨워요. 맨 마지막 한 5시간, 4시간, 3시간 그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지겨워. 맨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다녀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두 번째 오순절 역사 때 성령이 임하면요. 그게 필요 없어요. 천사가요. 저를 딱 붙잡아서 저쪽 갖다 딱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어디 하고 보면요. 준비된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고 저한테 천사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나 천사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천사 나 이거 데려다 줬는데 그럼 전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보낸 종이시군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복음과 진리를 딱 가르치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고넬리오의 그런 경험들이죠. 그렇죠? 그럴 때 또 기도해요. 탁 섬겨서 기도하는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또 천사가 내 머리를 탁 붙잡고 또 저쪽에 말이죠. 남녀가 다 딱 떨어뜨려요. 눈 떠보면 거기 또 한 백성이 모여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해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또 번쩍 들어 저기 갖다 놓고. 여러분이시여 휘발유가 필요 없고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업이 금방 팍팍 맞춰버리는 거죠.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빌리. 천사가 빌리고 가서 확확 막 데려갔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 역사가 생겨요. 그런 경험을 할 백성들이 준비되는데 사람들이 그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맨날 시속게 맨날 올랐다 내려갔다 맨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그래서 성령 잘 받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 죄 있으면 당장 버리고 우상 있으면 당장 잘라버리고 주의 뜻대로 사시고 잘못된 건 고치시고 개혁하세요. 개혁이 없는 부흥은 감정입니다. 똑바로 사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의롭게 사세요. 의로움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의를 받으세요. 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 속에 오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623페이지에 제가 이 책을 왜 읽느냐?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한 연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서 지금 한국으로 거기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흑인 여자인데 네메비아에서부터 온 의대생 졸업반인데 홀랜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6개월 동안 훈련 좀 받기 위해서 왔어요.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데 짐을 막 큰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그걸 다 도와주고, 예? 저도 힘든데 다 꺼내주고 실어주고 갖다 맡겨주고 또 꺼내고 다 정말 그때 도와주느라고 혼났어요. 땀이 쫙 다 빼고 말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왜요? 전 전도 목사니까 하여튼 무슨 일을 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문 열어서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는 제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갈 때 짝수하니까 그 흑인 여자가 정말 너무 고마워서 Sir, I'm so thankful.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예? 그래서 저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랬어요. Samantha from Namibia. 그 나미비아는 웨스트 아프리카, 옛날에 웨스트 아프리카였죠. 남아프리카 종주였는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이름이 나미비아. 그래서 Samantha from Namibia. I have only one desire and one desire only. 뭐냐요? 나는 당신에게 부탁을 했다. 하나밖에 없다. 무엇인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 수고해 준 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만 좀 내 말 좀 듣자. 무엇입니까? 당신 나라로 들어가서 책을 하나 발견해라. 그 책의 이름은 The Great Controversy. 대쟁투, 대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있다. 찾아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라. 있다. 그 책을 읽어라. That's all I'm asking. Just one desire. One hope for you. Samantha from Namibia. 약속하면서 하겠느냐? 약속했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꼭 찾아서 내가 목사님을 기억하고 내가 꼭 그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사상을 심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길까 해서 애쓰는 것이 제 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 의대생이 이 책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그 책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로 되어 있어요. 623페이지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와, 이건 누가 썼는지 이 책은 정말 귀한 책이 놀라운 책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말이죠. 마지막 환난기에 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거룩한 생활을 그들도 살게 되는데 마귀가 그들을 이용해 먹을 만한 것이 그들 마음에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이에요.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책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갈 때요, 여러분 이름과 주소 쓰면서 내 이 책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 책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돈 안 받아요 우리. 그냥 보내드릴게. 주문하세요. 여러분이시요, 지금은요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성령의 큰 부어주심이 오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살아요. 믿는 자들이. 이게 믿는 게, 제가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말이죠,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이게 다 가짜예요. 교회가 바벨론 되고 그랬어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일곱째는 뭔지 아십니까? 일곱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죄인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자였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런 단계의 경험들, 진정한 회개와 말씀 먹는 어렵게 되는 경험과 온유하게 되는 경험과, 그렇죠? 이렇게 쭉 이런 경험을 통과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 하나님께 소개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싸움 뜯어 말리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책은 불교에도 있고요, 저 도교에도 있어요. 그거 말고 화평케 하는 자, 죄인을 의롭게 만들며 하나님께 소개시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한 백성이에요. 마지막 한 백성. 그런데 여덟째, 끝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을 마귀가 미워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악인들이 미워하고 마귀가 미워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인데 뭘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복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이 환하게 비춰서 주님께서 당신의 대사로 당신의 일꾼들로 마지막에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 계단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복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인침을 받은 자들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 이마에 있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니라. 죄에서 떠날지어다, 더러움에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떠나고 우산에서 떠날지어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인침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정확한 의와 정확한 복음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속교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과 주님의 재림 앞에 설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깨우세요. 예? 똑바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침례 안 되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자,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져요.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알곡은 인침받고 가라지는 버림받아요. 이 두 무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고 주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 한 백성은 모든 교파마다 숨어 있어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빼내실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내려서 보십시다. 어떤 자들인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의는요. 그냥 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루시는 의이기 때문에 적당한 의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은 있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커피를 마시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니죠? 다시 읽읍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영화를 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높은 표준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요. 제가 틀렸어요. 그럼 버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께서 죄를 이기시고 의로운 생활 사신 것처럼 죄를 승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큰일 났네요. 죄 지면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래요. 여러분 저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분명히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자손이 있으면 마귀 자손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목사님 난 중간이에요. 아직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마귀 자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든지 아니면 아니고 하는 것이지 중간이 없어요. 적당한 사람은 적당히 사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 임할 때 금방 싹 돌아가지고 마귀 편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그럴 거니까 지금 이왕 마귀 편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파워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애통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의를 우리 속에서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큰일 났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난 알곡이고 주님의 자손이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파워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죠? 범죄치 않는다 해서 어떻게 가요? 범죄치 못한다로 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전 제 남편을 너무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어떤 남자가 호텔에 가서 누워있어. 그 사랑이에요? 가짜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맨날 계명을 어기고 맨날 죄를 지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부인을 압니다. 이 부인은 말이죠. 제가 볼 때마다 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왜? 항상 남편한테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아가지고 여기 시퍼런 것이 다 날 때쯤 돼서 안경을 벗으려고 여기 또 맞아. 여기 또 퍼러니까 항상 안경을 쓰고 살아요. 제가 한번 그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는 사람이요? 그 나약한 여러분 맨날 두들겨 패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십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이고, 사랑 때문에 아내 죽겠다 그랬어요. 아내 죽겠다. 사람들이 사랑이 뭔 줄 몰라요.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아요. 감정. 아니에요. 유행가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생을 주 앞에 바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 자손과 마귀 자손이 딱 갈라지는데 어디서 갈라져요? 예수님의 의의 생활을 살고 죄를 승리하는 생활을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시대 딱 구분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제 말은 안 믿을지라도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10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말이죠. 사람들이요,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선한 자는 더 깨끗해져요. 이 사이의 차이가, 주의 백성과 마귀 백성 사이가 점점 분명하게 그 선이 그어져요. 그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주의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한 적이 없는 식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사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당한 고생을 혹 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구주 예수여 같이요 뜻대로 합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주 앞에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모든 핍박 어려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과 모든 장애물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실 때 당신께서 준비해 오신 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 내려오는 천사들처럼 우리의 품성과 영광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받은 품성이 세상에 환하게 비칠 때 그때 많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류에서 기만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의 소원을 심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 저녁에 다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합니다. 마음문 엽니다. 주 앞에 부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의도 만들어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여 애통하오니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며 그저 반짝 의의 보좌로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의 품성 담고 마지막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한 백성 속에 포함되어 성령 받고 나가서 세상의 복음 사업 마치고 주님 오시는 재림을 영광스럽게 참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승천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개인 하나하나마다 그 처지와 형편을 따라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구원을 감사합니다.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